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진행해 나갈 것은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9절에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게 이제 같이 해야 될 내용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일정이 있어서 지난주 조금 이렇게 우리가 잘랐었죠. 전도용품 준비하고 뭐 이런다고. 오늘 이제 19절에 보면은,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면은 왜 사람이 보면은 그 사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심. 뭔가를 바라는 마음. 그죠? 뭔가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사심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자신이 뭔가에 공로를 세웠다. 공로를 세우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인정을 받기를 원하고, 이 속에 보면은 상급이 있길 또 원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보편적인 일반적인 우리의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심히 참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이 속에 보편적인 모습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심이죠. 그죠? 사심. 사심이죠. 그러나 이 사심이 정확하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질 않죠. 그러다가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이 사심 속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충돌이 생기게 되고, 서로 간에 오해도 생기게 되고, 이러면서 또 다른 하나의 분쟁의 또한 요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에 공로의 부분들도 사람들에게 공로를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공로를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다 보면은 사심이 생기게 되고 편가름이 생기게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그 공로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이 공로가 보면은 사건이 공로의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환경적 부분들이 공로의 여건적 부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체로 이런 사건적 부분들이 환경적 부분에서 공로가 인정될 때는 항상 보면은 첫 번째는 상대성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상대성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는 이 비교되는 관점으로도 있는 거죠. 그죠? 이것은 이제 상대성이라는 것은 이제 A와 B에 대해서 누가 더 거기에 대해서 많은 그것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로죠. 그죠? 그러니까 A보다는 B가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부분들에 의해서 상대성을 인해서 또 서로 간에 안 좋은 관계가 생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이 공로를 인정받을 때는 보면은 어떤 그 달성률에 관해서 또 공로를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달성에 대해서 일어났던 어떤 이런 확률적 측면이죠.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일들을 했는데 뭐 100%를 했다, 90%를 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공로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것이죠. 그죠? 그런 기준선들이 다 있습니다. 공로에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은 세상적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공로에 대한 입장이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어떻게 인정할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께서는 공로를 인정할 때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러면은 사명에 대해서, 자, 세상은 이 공로를 분명히 인정할 때에 이 속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목적 달성이 들어왔죠. 그죠? 분명히. 근데 하나님은 공로를 인정할 때에, 자, 사명을 줄 때에 어떤 부분에서 달성을 했을 때와 미달성을 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조건적 측면에서 공로라면은 전부 다 달성에 대해서만 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이 지금 그런 거거든요. 세상은 공로는 이런 달성을 이루지 못한 것은 공로의 인정이 주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공로를 인정한 것은 달성했을 때나 미달성했을 때나 전부 다 무엇이 있습니까? 예,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 하나님은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이루는 건데, 특히 이제 공로를 인정받는 것은 이 속에 사명적 요소가 주어집니다. 사명적 요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사명적 요소를 잘 보십시오. 자, 순교자들. 자, 순교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달성한 사람도 있겠지만 달성하지 못하고 죽은 사람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그들이 지금 어디 가 있나요? 그죠? 로마 가톨릭은 순교자들이 천국으로 직행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모두를 기억해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여러분 보시는 우리가 이제 인의장을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죠? 5번째 인을 떼졌을 때에 라는 부분들.
피해 순교자들의 신원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라는 부분들. 따라서 이제 순교자들 속에는 보면은 어떤 사명을 달성한 사람도 있고 미달성한 사람도 더 많아요, 여러분들요. 그죠? 미달성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성과 미달성으로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그에 대해서 사명적 무엇을 취했는가? 자세를 취했는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공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공로는 다른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히마아스가 등장합니다. 자, 아히마아스는 하나의 전령적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다윗에게도 압살롬으로부터 일어났던 그 사건을 후세로부터 이렇게 전해오면은 자신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전령 역할을 했죠, 그죠? 그런 역할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히마아스가 항상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은 좋은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 자신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 전령으로 그는 그렇게 맞이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아히마아스가 압살롬이 죽은 사건을 가지고 무엇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까?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공로를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 기쁜 소식을 왕에게 속히 빨리 전해줘서 자신이 공로를 인정받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 세상은 공로가 상대성이라 그랬죠, 그죠? 그죠?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압살롬이 죽은 것은 공로지만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상대성으로 볼 때 그 사건은 공로로 인정되나요? 아니면은 그것은 무엇으로 인정되나요? 분명히 자신이 뭐라고 명했습니까? 자신이 아들에 대해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아들을 어떻게 하라?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 그랬죠. 그러면은 공로가 아니고 왕의 명을 거역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에게는 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상 없습니다, 여러분들요. 자, 다윗이 보면은 사울이 있을 때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이 그 소식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그죠? 증거물까지 가져왔습니다. 무엇을 받으려고?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그런데 다윗은 어땠나요? 그를 처형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찌 네가 감히 그를 해친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를 죽였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했지만 공로를 인정 못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로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대한 순종인데 이것이 사명적 요소가 있어요. 사명적 요소 속에서는 달성을 할 수도 있고 미달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공로를 인정하는 것은 달성률 가지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이 세상적 측면에서. 바로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이런 부분들로서 하나님은 그것을 공로로 삼고 상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공로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심이 많이 들있죠. 그죠? 여기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아히마아스. 사독의 아들이었습니다. 압살롬의 그 사건에 대해서 다윗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또는 여러 가지 소식을 전해주는 전령의 역할을 했습니다. 아히마아스가 사심이 생긴 겁니다. 내가 압살롬의 죽은 소식을 다윗에게 속히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에 요압이 아히마아스의 이 행동을 붙잡습니다. 아히마아스가 그렇게 전령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하려는 것을 통제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압살롬을 누가 죽였나요? 그렇죠. 요압이 죽였습니다. 자, 아히마아스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다윗이 멀리서 오는 아히마아스를 보면은 무엇을 느끼겠습니까? 아하, 기쁜 소식을 내게 가지러 왔겠구나. 그러면 다윗은 지금 전쟁에서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이죠. 그러면 전쟁에서 기쁜 소식을 전해오는 사람은 다윗의 명령을 거역한 사람일까요? 다윗의 명령을 지킨 사람일까요? 다윗의 명령을 지킨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아히마아스 나중에 본문에서 그 이야기 합니다. 이 파수꾼이 봤습니다. 저기서 누군가가 전장에 있는 전령이 하나 뛰어오십니다. 보니까 아히마아스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아히마아스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전령이다 라고 그가 이야기를 해요. 아히마아스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히마아스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감점사는 압살롬이거든요. 나의 압살롬은 안녕한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닙니다.
내가 올 때에 한참 그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세는 일단 우리가 유리한 곳으로 전세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또 이방인의 종이 전령을 전하러 옵니다. 그 이방인은 대체로 이제 보면은 다윗이 일반적으로 볼 때는 무슨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급한 소식들이 전해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종이 전하고 있습니다. 전할 때에 다윗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은 것을 그 소식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압살롬이 처음에는 아히마스가 전령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그럴 때 요압이 그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종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요? 여기에 요압의 자기의 입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압이 잘 보십시오. 분명히 왕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이 전쟁에서 자신의 아들 압살롬은 해치지 마라 그랬습니다. 그의 목숨은 해치지 마라 그랬는데 아히마스가 전해오는 소식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는 자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전하게 되면은 다윗의 충격은 몇 배가 될까요? 갑절이 되는 겁니다. 갑절. 그러면 갑절이 되면은 자신의 왕명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감정이 있을까 없을까요? 진짜 경노하게 되는 거죠. 그죠? 왜 그러면 충격이 클수록 노는 더 격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요압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요압이 죽였습니다. 이렇게 될 거잖아요. 왜? 누가 다 봤는데. 그럼 요압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압은 자신이 설 수 있는 부분에서 자신의 신변에 아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여러분 보시면 이제 전쟁에서도 보면 아주 전략가였고 아주 고무술사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요압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압살롬에게도 붙었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사건을 유발시켰던 사람이 사실은 요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자신이 분명히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압살롬이 만약에 이제는 살아나는 입장에서 그대로 있다면은 나중에 다음에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사람은 압살롬이거든요. 그러면 자신은요, 압살롬과 지금 대적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럼 살아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계산적 측면에서 그런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죽이게 된 것은 왕명을 거역한 것이 되는 거예요.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온 아히마스가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은 것을 전했다. 그러면은 다윗은 그 충격을 배로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충격을 배로 받게 되면은 누가 압살롬을 죽이게 되는가라는 물을 것이고, 그러면은 요압이 죽였습니다라고 말하면은 다윗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왕이 명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왕명을 거역한 자잖아요. 왜? 그 요압은 어떤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두 사건을 기억하고 있죠. 한 번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사울을 죽인 자가 이방인 블레셋과 전투 속에서 사울이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방인이 사울의 그 왕관하고 이런 것을 정금으로 가지고 오면서 왕이 그의 목숨이 이토록 때 마지막 처리를 자기가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 이방인은 자신이 전과를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했죠. 그죠? 그때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그랬을 때에 다윗으로 하여금 공로를 인정받았나요? 아니면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 공의의 값에 의해서 처형받았나요? 처형받았거든요. 이것과 연관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압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자신이 압살롬을 제거한 입장이 되었고, 압살롬이 죽은 것은 다윗의 왕명을 거부한 것이거든요. 압살롬을 죽였다는 것은 다윗의 왕명을 거역한 것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자신 입장이 위치가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이 전쟁 속에서 압살롬이 죽은 것은 전해되겠는데 그 전하는 전령을 누구를 택했을까요? 기쁜 소식이 아니고 우울한 소식을 전하는 전령을 택했어요, 요압은. 그래서 요압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자, 오늘 이제 본문 속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들은 구스 사람이 전하도록 해라. 이방인이죠, 그죠? 그런데 아히마스는 자기가 빨리 전하고 싶대요. 요압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너는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기쁜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냥 너에게는 상급이 없다. 그렇지만 아히마스는 자신이 공로를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이 그 전령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요압에게 설득합니다. 그때 요압은 허락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 아히마스는 지름길을 통해서 구스 사람보다도 앞서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요압은
아히마스만 가는 것이 아니라 구스까지 함께 보내죠. 그죠? 그것은 뭔가 하면은 자신이 아히마스에서 다윗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오지 못한 충격적인 내용들을 들었을 때에 뒤에 오는 구스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소식이 슬픈 소식이었다라는 것을 함께 희석시키는 속에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그는 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의 그 작전, 뭐 여러 가지 부분의 모략이 또한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한번 봅시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 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왜 이제 그 아히마스를 가는 것을 통제했을까요? 요압이 자신의 입장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중에 아주 큰 충격 속에 다윗이 빠지게 되고, 그러면 그 충격 속에 빠졌던 다윗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왕의 왕명을 거역한 입장에 있는 요압을 살려두겠네 말이에요. 요압이 자기가 볼 때는. 왜 그런가 하면 과거에 사울 사건도 떠올렸거든요. 사울 사건이 떠올렸을 때 사울의 그 죽은 소식을 전한 자가 자기가 뻥튀기 뜬 거죠. 내가 왕을 마지막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물을, 사울의 증거물을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그것을 공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봤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 대해서 그가 불법을 행한 자로 보고 그를 공의의 법에 의해서 그를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그럼 요압도 어떤 죄가 적용되겠습니까? 왕명을 거역한 자죠. 그러면 왕명을 거역한 공의의 발동에서 처형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요압은 그런 경우를 전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기쁜 소식 속에서 일어나는 두 번 갑절의 충격에 의한 자신의 불리한 입장을 만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아히마스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는 그 위치에 있는 자가 슬픈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에게는 충격이 갑절이 가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갑절에 대한 충격은 요압 자신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네가 오늘 좋은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누구를 보낸다?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낸 거예요. 구스 사람. 왜냐하면 구스 사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자, 여기서 구스 사람은 또 왜 요압에게 절했을까, 여러분들요?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한 이유는 또한 이 사람도, 구스 사람도 무엇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전했을 때에 무엇이 오는 겁니까?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는 공로를 인정받는 상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보면요, 이런 공로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사심들이 참 많이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신을 해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떤 공로를 세워서 사람에게 무언가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는 앞장서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공로를 인정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한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아시겠죠?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자,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을 떠올리는 겁니까? 사울의 그 죽음의 현장을 목회했던 이방인의 종이 다윗에게 소식을 전했던 것. 그렇지만 그는 살아남지 못했죠. 좀 그것을 떠올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충격과 타격은 누구까지 오는 겁니까? 압살롬을 죽인 장본이 누굽니까? 요압이죠. 그럼 자기에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스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구스 사람을. 그런데 또 구스 사람은 그렇게 그런 요압의 그런 생각은 알지도 못하고, 야,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면 나에게 무엇이 있을 것이다. 상급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압은 왜 구스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 전령이 과거의 사울과 같은 그런 전령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의 그 입장을 딱 또한 떠보려고 하는 그런 위치도 그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구스 사람을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왜 구스 사람을 보냈을까요? 이방인이거든요. 다윗이 이방인을 봤을 때는 어떤 내용들로 접했겠습니까? 아, 그는 이방인이 왔다. 만약 아히마스 왔으면 기쁜 소식인데 구스 사람이 왔다. 그러면은 전장에서 좀 암울한 소식이 있구나. 안 좋은 소식이 있구나. 이러면서 다윗이 그 마음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되어서 압살롬이 죽은 것을 들었을 때의 충격이 그렇게 아히마스가 전했던 것부터 그런 부분에 충격이 덜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요압에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더 적다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죠? 22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23절 그는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한사코라는 것은 막 그냥 강력하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스가 덜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가 아니라 지름길로 갔다는 거죠. 길을 이제 안다는 거지. 지름길로 갔다는 거죠. 자, 24절.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그가 두 문 사이에 앉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 전쟁에서 보면은 원래 아히도벨이 군사를 몇 명을 달라 그랬습니까? 12,000을 달라 그랬죠. 그죠? 자, 병사를 12,000을 달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압살롬의 병사가 몇 명이 죽었습니까? 2만 명이 죽었죠. 2만 명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두 문 사이에 있습니다.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있는 것은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누가 승리를 거뒀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관심사는 누굽니까? 압살롬은 어떻게 됐는가? 이거죠. 그래서 지금 두 문 사이에 굉장히 초조한 상태, 굉장히 이 사건에서 굉장히 불안한 상태, 지금 이런 부분들을 지금 조바심을 느끼고 있는 것, 이것을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는 모습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어떤 모습일까요? 초조한 모습. 아시겠죠? 우리가 왜 대체로 보면 막 마음이 초조해서 막 갈팡질팡 하잖아, 그죠? 그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 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이르되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은 그의 입에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자, 여러분들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라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초조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결론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다윗이 원하는 그 마음은 두 가지죠. 이 전쟁에서 이길 것과 그 다음에는 누구? 압살롬의 신변에 문제가 없을 것. 그것을 그는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의 입에서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 파수꾼이 누구라는 겁니까? 파수꾼이 이제 본 거죠. 그러면서 파수꾼이 아히마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겠어, 그죠? 왜? 전쟁에서는 이기고 자기 아들 압살롬도 살았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26절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여기서 파수꾼이 처음에 봤던 한 사람 누구예요? 아히마스고 또 두 번째 봤던 한 사람 누굴까요? 구스 사람. 자, 그때 이제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누구다? 그렇죠. 아히마스입니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어떤 사람?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왔느니라 하니라. 마음에 안 돌리겠던 거죠. 두 가지.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살았습니다. 왕의 명대로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아히마스가 달려왔을 것이다. 이 기대예요. 자,
그런데 아히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28절. 아히마스가 외쳐 왕께 이르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전쟁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때에 자, 아히마스가 누구 소식을 안 전해요? 압살롬 소식을 안 전하잖아요. 압살롬 소식. 왜 압살롬 소식을 안 전했을까요? 압살롬 소식을 전했을 때에 여러분들 아히마스도 멍청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히마스도 굉장히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별력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압살롬의 사건, 나는 압살롬 사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전쟁 속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 지금 문제점들이 일어났습니다. 압살롬의 병사들이 2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전쟁에서 이미 전세가 기울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사항은 내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전세가 우리에게 완전히 기울어졌고 그들은 이미 몰락당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는 지체 없이 지금 전하기 위해서 왕이 왔습니다. 여기까지예요. 굉장히 지혜롭죠. 회피하는 거죠. 29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글쎄요. 잘은 모르겠는데 그 진영에서 소동이 막 일어났어요. 그죠? 희석하죠. 진실을 은폐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진실을 전했을 때에 혹시나 자신에게 돌아올지도 모르는 무슨 사건? 사울 사건을 또 기억하는 거죠. 그죠? 혹시나 자신에게도 그런 사건이 올지 모르니까 진실을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진실을 회피해버리고 자신이 전한 기쁜 소식으로 인한 것만을 가지고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만다 모른다.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 서 있더라.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이 이제 확실한 소식을 전해주겠구나. 왜? 지금 사건의 전개가 달라졌다는 거죠. 왕이 조급해졌습니다. 자, 구스 사람에게 묻습니다. 31절 구스 사람이 이르되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누구? 모든 원수를 그냥 다 처단했습니다. 자, 여기 모든 원수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는 것을 낌새를 채게 되는 겁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랠 소식이 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모든 원수는 아히마스와 다른 소식이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먼저 말하죠. 구스 사람도.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압살롬이라든지 그 모든 대적을 죽은 것은 누구의 뜻이다? 지금 여호와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 먼저 딱 하고 압살롬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모든 원수 이야기 딱 놓는 거예요. 그죠? 32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누구와 같이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청년이 누구예요? 압살롬. 죽었다는 거죠. 그 청년 죽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자. 그래서 압살롬에게 말 안 하고 그 청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구스 사람이. 자, 구스 사람이 압살롬이라는 말은 단어는 안 썼죠. 그죠? 압살롬이 왜 그 청년의 단어를 썼죠? 앞에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모든 원수를 갚아주는 겁니다. 그럼 아들에 대해서 다윗이 아들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다윗이 분명히 압살롬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압살롬은 어떻게 됐는가라고 말하니까 압살롬이라고 말 안 하고 그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그 청년. 그러면 압살롬도 죽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청년이 죽으면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원수로 삼았던 그들을 처단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죠. 그죠? 그래서 보면은 이 구스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죠?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다윗이 마음이 무너지고 슬픔 속에 잠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보겠는데 이래 되니까 이제 요압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 요압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압이 먼저 선수를 딱 치는 겁니다. 요압이 뭐라고 선수 치는가 하면은 왕이여 우리의 안전이 무너지고 압살롬만 살았다면은 그러면 왕은 그것이 왕의 뜻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왕의 뜻이라면 우리는 지금 왕을 등지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충격을 받고 슬픔을 멈췄더라. 아, 지금 요압이 세력을 다 짚고 있잖아요. 이 잘못했다가는 제2의 반란이 일어나겠구나. 그래서 다윗이 그 슬픔을 멈추더라. 이것이 이제 다음 주 발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33장을까지만 보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이에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지금 전쟁의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더 큰 슬픔 속에 지금 다윗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군사들이 환호 속에서 오겠습니까? 그 다윗의 소식을 듣고 침울함 속에 오겠습니까? 침울함 속에 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일들을 보면서 공로를 인정받는 부분에서 사심에 대한 부분들. 참 우리가 살아나가는 세상들은 이와 같이 참 요지경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뭐 현실도 이와 유사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람의 사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세워 나가는 일에 우리는 역사 속에 쓰임 받아야 됩니다. 사심 속에서 자신의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자들 전부 다 역사 속에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죠? 지워졌죠.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봐야 되고 과거에 일었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관측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주목하면요, 내가 장차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가? 나의 미래는 무엇으로 개척해 나가야 되는가? 그 답이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신앙의 관점 속에 자신의 근본들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신 사무엘하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상고해 봅니다. 세상 사람들 그 관점 속에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명예를 향해서 달려가던 모든 무리들 속에 소망과 희망은 한순간이었고 그들 속에는 결론은 패망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또한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여러 가지 죄악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오니 이런 모습 속에 흑암 속에 휘말림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라면 영적으로 바른 길에 들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나라가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그리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밭에서 사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또한 새로움의 2025년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주님의 기쁨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심으로 인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없도록 늘 하나님의 기쁨의 산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속에 우리 밭에서 사여 더욱더 힘있는 또한 사역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